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전행도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한 말씀 똑같이 합니다. 지금 이 23절이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하는 말씀과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옵니다.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란 말은 굉장히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은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배려도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인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여기 두려워한다 그러거든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죠? 내가 이 1달란트 장사하다가 잘못되면 이 주인은 나를 쫓아낼 사람이다. 엄청나게 벌을 내릴 사람이다. 내가 잘못하면 아마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나를 혼낼 거다. 아마 주인은 나를 테스트하는 건지도 모른다. 나를 시험하는 건지도 모른다. 내가 이거 장사하다가 잘못되면 큰일이다. 차라리 묻어놓자. 자기 혼자 그냥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죠. 물론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면만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과거를 묻지 않고 품어주시는 분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거두 드리는 걸로만 만족하는 사람인 걸로 너가 알았느냐? 너가 나를 그런 식으로만 이해했느냐? 너가 나를 그렇게 믿었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이자놀이 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원금과 이자라도 가져오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내가 두렵고 내가 그렇게 거두는 걸 좋아하는 주인이라고 너가 믿었다면 그러면 이자놀이라도 해가지고 챙겨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신천지는 5달란트를 신천지 총회장이 받았다 그러거든요. 신천지 총회장이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신천지가 지금 5달란트를 남기고 있다. 개신교회는 1달란트를 묻어놓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비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칭찬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주고 나에게는 1달란트 지금 나를 테스트하자는 건가?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은 내가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큰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크게 여기고 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상황을 1달란트냐 2달란트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이 작은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최선만 다하면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주님 야단 안 칩니다. 동기를 보거든요. 그 과정을 보거든요. 결과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판단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과를 논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면 대접이 달라야 되잖아요. 대접이 똑같아요. 왜? 둘 다 똑같이 충성했거든요. 그걸 보는 겁니다.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성했느냐.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충성은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충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하나님이 맡긴 걸로 보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를 맡았든 10개를 맡았든 충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이걸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큰 업적을 못 남겨도, 남들처럼 대단한 걸 하지 못해도,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믿고 거기에 충성한다. 값진 삶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귀신들도 믿고 뜬다는 말은 추워서 떠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잘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똑똑한 줄 알았더만 귀신은 똑똑하긴 똑똑한데 어리석게 똑똑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도,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 천사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음에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만약 그런 사람이 5년 10년 후에 한번 만나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아니면 완전히 벗어나 있거나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녀보십시오. 그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헛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양편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우리 언제 그렇게 했죠?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요?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신천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옥에 갇힌 걸 신천지 총회장이라 그러잖아요. 이번에 만난 강사가 이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죄송하지만 총회장은 감옥에는 들어갔지만 헐벗고 굶주리진 않았잖아요. 여기 지금 헐벗고 굶주렸다는 말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실상을 끼워 맞추려면 제대로 끼워 맞춰야지. 저는 이걸 피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갑자기 이걸 가지고 나눈다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양을 대접했느냐 안 했느냐, 옥에 있는 사람을 돌아봤느냐 안 봤느냐. 신청희 총회장 감옥에 있을 때 등 돌린 사람들 전부 염소 취급했다는 거예요. 강사가 저한테 그런 뉘앙스로 말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강사님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원포인트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이겁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신천지 강사는. 그러니까 총회장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제일 큰 자 노릇하면서. 그래서 강사님,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베풀어 주어도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도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주고 헌신하는데 그건 사랑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밖에 사람을 이야기할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지금 이건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 쪽으로 지금 설명하지 왜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자꾸 안 믿는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해적단 속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남을 해치지 않았어. 거기서 격리만 봅니다. 식당에서만 일합니다. 그 사람들이 붙잡혔을 때 벌을 안 받습니까? 아 나는 해적단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마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건 신천지 안에 또 우리 기독교 안에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자고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내가 베풀어도 돌아올 곳이 없는 자. 사람들은 베풀 때 그래도 한마디 듣고 싶은 게 있죠. 칭찬이라도 듣고 싶고 뭐라도 돌아올 게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베풀었는데 좋은 말이 들려온다. 뭐 그거 싫은 내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좋다는 반응을 하든 안 하든 개의치 않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돌아올 것이 없어요.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 내가 아무 대접을 받을 길이 없어. 베풀어줘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았다면 바로 이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놨다 그랬죠. 마귀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됐는데 여기에 염소편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와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갔는데 이 사람들도 사랑을 실천했다.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강사는 안 돌아봤다고. 그 사람들이 뭘 누구에게 했냐고. 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야. 아니다 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이제 확인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 좋다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딱 읽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44절은 왼편에 있는 염소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왼편에 있는 사람이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이제 이분은 안 했다. 그 저는 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치열한 공방진을 벌였죠. 저는 했다 그러니까 아니 누구 했단 말인가? 신정총회장이 받은 적이 없는데 뭘 했단 말인가? 보세요. 이 사람들 했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우리도 베풀고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지금. 했다는 거예요. 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 예수님 말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긴 했어요. 그럼 뭘 한 거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긴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도 얻을 것이 있을 걸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하지 않느냐.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랑을 가지고 했느냐.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베푸는 걸로 끝이지 상대방이 나에게 돌려줬느냐 안 돌려줬느냐 그걸 계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사랑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적어도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가 진정으로 사랑했느냐. 진정한 사랑은 이거다. 계산 없이 하는 사랑이다.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대접이 없어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사람이 인정을 해줘도 사람한테 돌려받을 게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반드시 믿음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 믿음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믿음이 생길 때 해도 돼요. 그러나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했다가 나중에 시험 들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보고 믿음 약한 사람들이 더 이런 걸 해요. 열심히 해놓고 이제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주님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되돌려 받을 게 없어요. 대접받을 게 없습니다. 인사받을 게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전혀 개의치 않게 됩니다.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인데 신천지는 이걸 신천지 총회장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천지의 전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사도행전 17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17장 1절 유대인들은 회당, 그러니까 성경을 토론하는 마을 회당 같은
뭐 사무실, 조그마한 공간,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어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토론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여행을 할 때 회당이 어디 있는가, 기도 처소를 찾았다는 말은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았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는데 여기 회당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깨달은 바를 말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분들이 말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모여있고 또 누가 모여있냐면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도 같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배우려고 같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바울이 3주 동안 참석했다 그러죠. 새 안식일 3번 참석했습니다. 안식일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솔직하게 내가 누구다는 걸 밝힙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에서 깨달은 바가 예수님이시라는 걸 그대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잘 보세요. 지금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하는 분들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어요.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들을 때는 야, 이 구약 성경을 들어보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말인데, 그 유대인들도 맞아요, 메시아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20-3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변하겠죠. 진짜 구원자가 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보니까 그분은 오셔가지고 죽는다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뜻을 풀어 이러잖아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구약의 메시아, 신약으로는 그리스도. 그런데 내가 경험한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3주 동안 구약을 설명하면서 그분들에게 전하는데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마음이 답답했거든요. 도대체 이 메시아가 누구냐? 이 구원자가 누구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바울이 이 말씀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경건한 헬라인, 성경 배우고 싶어가지고 모여들었거든요. 그리고 적지 않는 기부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듣고 있다가 눈이 열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답답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당신이 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진다.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막 몰려갑니다. 그러자 그게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시기할 일이 아니죠.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유대인이고 이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 신천지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모략전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짜 구원자 신천지 총회장을 나중에 가서 설명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신천지 추수꾼들이 하는 것과는 180도 다르죠. 바울은 솔직하게 우리는 누구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바로 이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럼 바울이 만약 여기서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솔직하게 자신의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진실하게 전하는 건데 신천지는 그렇게 전도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총회장 말하면 누가 믿겠느냐. 그럼 예수님 제자들이나 바울도 지금 예수님 말씀했다가 유대인들이 시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시기합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을 전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될 텐데 유대인들은 그걸 따질 능력은 없고 시기해가지고는 시장터에 깡패들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마을에다가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소동을 일으키느냐. 바울을 받아들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당장 여기 유대인 그 바울과 실라를 빨리 끌어내라.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갔거든요. 왜냐하면 붙잡혀가면 또 시간이 지쳐야 되니까 안 되겠다. 자리를 피하자. 피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반대하는데 굳이 그 사람들하고 부딪힐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한 달도 못 있고 바울은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끌려갑니다. 야손이 끌려가가지고는 동네 마을 이장 앞에 서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지금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어떻게 어지럽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로마 황제를 아도나이 키리오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덜먹이면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임금이다. 이건 지금 로마를 우습게 보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재정이 있었던가 봐요. 돈을 주면서 우리가 어쨌든 소란케했다면 미안하다. 보석금을 주고 이제 나오게 되죠. 한 달밖에 있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어떻게 한 달 3번 강연을 들었는데 충격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소문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나중에 됩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의 전도는 뭐냐? 모략으로 하는 그 또 가짜 구원자를 숨기면서 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반대 부딪히면 떠나고 싫어하면 자리를 옮기고 기회가 있는 데까지 하고, 만약 거기서 유대인